1989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베들레헴 남부의 한 아랍인 마을로 들어가서 양들을 모두 끌어다가 한 우리에 모아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지는 세금 대신 그런 양들을 압수한 것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서 양 2마리 내 전 재산에 없으니까 제발 돌려다 애원합니다. 군 장교는 수천만 양 당신이 12마리 찾을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그 여인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군 장교를 말하기, 당신의 12마리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가져도 좋다. 가능할까요? 수천 마리 양 12마리 어떻게 골라낼까요? 아주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소녀는 주머니에서 피리를 하나 꺼내서 불었습니다. 그러자 수천 양 중에서 12마리 양들이 그 피리도 몰려나오고 정확히 12마리였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은 것이죠. 양강나팔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양의 뿔이라는 뜻이죠. 목자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흰에 이른 때는 양강나팔로 뿡 불어서 이게 예식이 알리거든요. 근데 목자들마다 각기 다 가진 양강나팔 소리가 어떨까요? 다 달라요. 뿔의 크기 길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양들은 매일 그 목자 음성과 목자의 자기 목자의 양강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군 장교는 물론 병사들이 마치 맛을 보는 거죠. 박수를 쳤고 가져가라고. 양들은 목자 음성을 알았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음성도 하지만 하나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사람 음성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금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느니라. 자기를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알아야 따라오죠.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냐. 양은 자기 목적을 알아요. 따라가는데 딴 사람이 부르면 아닌데 하고 도망가 버려요. 다시 설명드리면 20-30마리의 양을 기른 목자들이 각기 들판에 양을 개고 나갔다가 저녁 되면 들어와서 공동 우리의 수백 마리를 모아놓은 그런 양 목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자고 문지기가 그 우리를 지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일어나서 각각 자기 양을 부릅니다. 양나팔로 붕 불면 또 부르면 양들은 자기의 목자 음성이나 그 나팔 수도 있고 정확하게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 다른 목자 부르면 도망간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베두인족들이 주로 지금 유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에서 해봤대요. 이 목자의 옷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 옷을 입고 불렀더니 안 오더래. 겉모습 안 오는데 그 목자가 땅을 입고 부르니까 얼른 따라가더래. 겉모습이 아니라 음성 듣고 하는 거지요.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리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음성을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2부에 자주 비는 예지만 이 학교에서 아이들 끝날 때가 되면 엄마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개야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엄마 음성은 다 알아듣죠.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마트에 갔는데 그러면서 엄마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김영희가 엄마 이름 불렀대. 창병이 불러. 다 엄마 그러면 다 한번데 이놈 새끼 내가 네 목소리 모르겠냐? 이 아이의 생각에 엄마 그러면 다 엄마니까 모를 것 같아서 내 엄마는 내가 네 목소리 몰라 이러면 새끼. 이게 부모 자식 관계죠.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는 어떤가요?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수많은 정보들, 내 속 일어나는 생각들, 그 중에 내 목자에 있으면 탁! 잘 구별하나요? 이거 맞다 하고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 남이 뭐라도 아니하고 딱 주님이 딱 분별해서 착 따라가는, 그게 좋은 양이에요. 선한 목자에게는 좋은 양이 있어요. 안 좋은 양은요? 지 목자 없는 뭐라도 알아들어도 딴 데 가는 길. 이사야서 6절에 우리는 내 양 같아서 각각 그렇다고요. 각기 지 길로 갔거나.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성 느끼는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한다고 했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내 인생 목적 알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바른 인도하시려고, 하나 내리시려고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왜 못 듣는가 말씀드렸죠. 저는 분정과 많이 일때 때문에, 잘못된 자의식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는 잘못된 감정 때문에, 회개한 죄 때문에, 잘못된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분별할까? 지난번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 하나님 음성은 인간의 지혜와 모순된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선한 지혜를 살기 원하시죠. 셋째, 하나님 음성은 우리 육신의 본성과 충돌한다. 육신만 영역적만 구하러 가시죠. 넷째,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믿음에 도전 준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러 가시죠. 오늘 5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용기를 가져라.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승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 하나님 권능으로 바로를 꺾어내고 10가지 재앙으로 묶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어온 산고, 그 위대한 모세 죽어버리고 갑작없이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전성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주 말씀하시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 편하지 않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듣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할 거야. 너 이길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네가 얻었는지 내는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져. 나와 함께야. 너 이길 자가 없어. 그 땅 차지할 거야. 용기를 가져.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약속에서 용기를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겁내지, 가지마, 두렵지, 하지마.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마귀 음성인 거예요. 앞으로 나가, 용기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내 분과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용기 나죠. 그러니까 힘들어, 어려워, 못해, 이런 이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한다. 앞으로 나가. 요단강 갈고 들어가. 거기 여기서 무너뜨려.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16장 33절.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을 이기라 하느냐. 세상에선 활당하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느니.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으로 찬양을 썼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십자가 지기 전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죽으나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 이미 내가 이겨 놓았으니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라.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는요, 내가 싸우는 이미 이겨 놓으신 거 내가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환경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능한 하나님 아들이신다.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 전혀 없네. 이 정도면 아멘이 나와야지. 왜 묵상하고 있어?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남자분의 아이를 가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해도 뭐요? 주의 말씀 이루어지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해되든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하지. 하나 하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용기가 일어나서 사명 감당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음성 우리에게 덕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덕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당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모든 유익한 것이 모든 성아니니 누구든지 자기를 구하지 말고 남의 걸 구하라. 죄는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첫째는 내 신앙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앙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덕은, 성경의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요? 믿음의 유익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손해주는가, 믿음을 세워주는가, 믿음 현족하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옳은가 그른가,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걸 넘어서는 그 차원의 신앙이에요. 고린도 8장 1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따라합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옳고 그러니 내가 알아요. 뭐가 막히는데 알아요. 이거는 교만하게 한다. 나 안다. 넌 뭐지? 나 알아. 그런데 사랑은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알지만, 옳은 줄 해도 알지만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절제하고 참고 섬기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 너무 은혜의 말씀은 아멘을 안 해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에 우상제물을 간 것이지요. 당시 모든 육류는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친 다음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고기 먹으려면 우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금욕주의자들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니까 먹어도 된다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우상은 가짜 신이고 사람만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 우상을 섬겼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에 섬긴 우상을 먹는 건 꺼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먹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지식으로는 먹었는데 알지만 그들의 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데 8장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점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내가 오늘 알지만 믿음 약한 자 넘어지 않은 건 죄를 짓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예를 듭니다. 저희 집은 이복집안에서 빈대떡을 좋아해요. 녹두 빈대떡 돼지기름이 치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이런 녹두빈대 잘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녹두빈대 제일 잘하는 데가 막걸리 집이에요. 지금 와도 많이 하지만. 근데 요 미아 사도 거기 대전 앞에 파출소 옆에 그 아주 빈대 잘하는 막걸리 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와 제 아버님과 제가 야, 빈대도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거기 가서 먹었어요. 근데 물론 술 하면 사이다 마셨죠. 근데 김지선 씨가 봐서 오늘부터 담임사님이 저 막걸리 집에서 빈대 넣고 하얀 물을 마신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끝나는 거야. 그러면 소주 먹었다 소문나는 거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도 부쳐 먹지. 집에 가서 부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더운 여름에 수요 저녁 기도에 마치고 목사님이 장로님 더운데 우리 집에서 사이다 한잔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텐마루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앉아서 사이다를 한 잔 더 하시. 좀 이렇게 근데 누가 지나가다 봤더니 담장 넘어 목사님 장로님이 한 잔 두 잔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쫓겨났어요. 뭐를 못한 거예요? 덕을 못 세운 거예요. 조심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지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나는데 뭐 어때 죄도 아닌데 이러고 하다가 믿음하다가 넘어뜨린 일들.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데 넣은 사람들. 우리에겐 별로 없지만 신상교인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헬라에게나 하나님께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 자는 걸려넘으자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문화 기쁘게 하여 자신을 구하지 말아니요 다른 사람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절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선선되라. 그러니까 뭐 어때 해도 돼 이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뭐 틀려서 해도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되지만 믿음 약한 사람 위해서 하지 말고 참아. 믿음 약한 사람 위해서 좀 도와줘.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 분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 욕심과 교만이 있으면 분별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거 하시는 것을 알고 좀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덕을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째, 하나님 성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인내를 요구한다. 3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잘하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라. 참고 기다려라. 하박국 2장 3절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대한 거 반드시 임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룬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상황은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가 할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 폐허 위에서 눈물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린 좋다. 하나님을 구원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린다. 주의 성실이 지극함으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양면 같습니다. 믿으면 기다리고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은 망했지만 이제 누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분, 20분, 30분 늦어요.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다 뭐 늦어 빨리 하지만 옛날에 그거 없을 때 있잖아요. 1시간만 들여도 안 와. 그래서 A하고 집에 갔는데 버스 타니까 왔대.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떤 때 기다립니까? 그가 반드시 온다고 믿으면 기다리고, 에이 안 오는 거야 30년인데 못 믿으면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내로 시험하셔요. 넌 나 믿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4년 3월 4일 날짜 찍으면 좀 날짜 안 찍어주셔. 언제요? 그냥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니까. 언제까지는 기다려. 너 나 믿어? 그러면 기다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복을 받아.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을 성공하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결정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그래요. 쉽게 결정해. 생각 뭐해? 그냥 빨리 가고. 거기에 유혹의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고 즐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론 내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 유혹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죠. 운전하다 보면 공사 중 돌아가세요 하는 그 표지판을 가끔 보지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가는데 길에 공사 중 길 끊겼었는데 뭐야 하고 그냥 밀고 나가다가 낭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돌아가지 뭘 말이 많아. 사울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가 실패해서 죄를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일주일을 안 와요. 뭐 이 선지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일주일도 약속하는지 안 와.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백성이 흩어져서 안 되겠다. 내가 하지 그러고 왕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이때 하나 버림받았어요. 이미. 뭐 아말렉 전쟁에서 뭐 불전하 그거 전혀 이미.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때 이미 결정됐어요. 왜 전쟁은 급한데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 선생은 그렇게 일주일 늦게 오는 거예요? 인내를 시험하셨죠. 너 나 믿어? 절박한 상황에서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 블레셋 사람들은 수만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이에요. 이거 흩어지려고 그래. 절대로 이기네.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 빨리 응답 일 안 하시고 이제라도 망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하고 훅 일어났는데 아차한 경우들 여러분에게는 없겠지요? 여러분 없겠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고 내만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2차 포스터 이런 말 했습니다. 조급함은 막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급함은 자체가 막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 적을 사람 빨리 적으라는 거예요. 조급함은 막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는 조급함 그 자체라고. 뭘 생각하기에 다시 빨리빨리 이게 마귀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려. 여러분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을 훈련할 때 제일 첫 번째 문제 아세요? 기다려. stay. 이게 훈련의 첫 번째예요. 기다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fix on your eyes, 내 시도 고정하는데 이 말의 뜻은 훈련된 개가 주인을 바라보는 말이에요. 여기 마시는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침이 실질려. 근데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침 흘리면서 안 먹고 이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똥개는 달라요. 공도 가져와. 공주로 가다 주에 똥 있으면 그냥 먹어. 공 집을 잊어버렸어. 훈련이 안 됐어. 어떤 훈련이요? 기다려 훈련이 안 됐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빨리 성장한 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삶수록 오래 훈련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언약 성취를 위해 13년을 노예 생활로 훈련하셨고요. 모세를 쓰기 위해 광야에 40년을 훈련하셨고요.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이요? 몇 년이요? 남에게 길 강요 내가 40년 해봐. 옛날에 그렇지 하나님 나를 40년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리시겠어요? 아마 4년 뭔가 다 도망갈지도 몰라. 그 미국의 히람 대통령, 가필 대통령이 히람 대학의 총장일 때 어떤 사업가 가서 이 총장이 4년 넘게 우리 2년 우리 아들 빨리 사업 해야 돼요. 2년을 줄여야. 그랬더니 그랬대. 호박은 6개월 걸리고 참나무는 200년 걸립니다. 그랬대. 당신은 호박 만들기요? 그 소리 한 거예요.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랍니다. 호박도 길어 6개월입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 걸리고 진짜 좋은 나무는 100년 걸린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이 현악기들 쓰는 나무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비바람 맞고 풍도 지내고 눈부라지고 이것을 오래 건드는 그 나무가 진짜 명기가 된대. 오래 기도 훈련받은 그 나무가 이 기가 도는 명기 스타일에서 발전하는 그런 100년, 200년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악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호박 되게 하실래요? 참나무 되게 할래요? 참나무는 되고 싶고 기다리기는 싫고 이 인간의 영악한 얄팍한 모습. 그러나 왕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귀하게 쓴 상에서 오래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여서 못 기다리면 다담에 컵받들인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곧 될 때 요 때가 유혹이 가장 심해.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알아요. 진짜 생각하는데 마지막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가 변해. 그럴 줄 몰랐어. 참 못 견뎌 변한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갈수록 깊어지고 익어가는 사람.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세요. 빨리 오래 보지 말고 얼마나 익었나, 얼마나 익었나. 남 얘기할 거 없으면 나를 보면 돼. 나는 얼마나 익었나, 나는 잘 익어가고 있나. 노산 씨의 무슨 바람인가 그런 노래 그 가사 많이 애용하죠. 연세 오래된 사람들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유행가 모른다고요? 나만 한다고요? 경건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익혔으세요. 성숙되게 하셔서. 그렇잖아요. 태권도 천배 노란 띠 띠면 어디 가서나 붙을래? 검은 띠는요, 티도 안 내요. 티도 안 내요. 진짜 실력자는요, 이 동네 쪼머리 깡패는 상대 안 해요. 맞아줘, 그냥. 왜? 내한테 맞으면 저거 죽어. 그러니까 나는 참아. 고수들은 티를 안 내요. 그럼 괜히 맞짱 써. 아이고. 고수들은요, 웬만하면 상대 안 해요, 그냥. 결정적인 실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전도 치르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주함이냐. 세 번역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단한 인격은 희망한 줄 우리 알게 됩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환난을 자랑한대요. 환난 당하는 게 자랑스러이지? 고난 당하는 게 자랑할 일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 당하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왜요? 이 환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력, 인격을 키우고 소망이 이루게 돼요. 이 환난은 환난 끝이 아니라 확실히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내가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일반 군사 훈련은 4주에 6주 받습니다. 하사관 훈련은 한 2년, 그리고 장교 훈련은 육사 4년입니다. 교역에서 오래 걸립니다. 4년 동안 축전에 거기에 이제 소위 달고 나오지요. 그래서 왜냐, 이런 훈련은 아무나 하기 때문에 선택사람만 받기 때문에 그 연단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일심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어려우게 살아? 니들의 그 맛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연단을 알아? 이 연단에 쓰실 하나님의 역사와 주실 소망을 너희가 알아? 그건 몰라. 설명해도 몰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나를 환난 통에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뿐 아니라 겨우 견디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즐거워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갈라디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곧 이루리라. 선을 향하도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아가면서 믿으면서 가장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음을 믿는다. 땅에 떨어지면 일단 땅에 묻혀야죠. 찌뿌리고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썩어요. 죽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주의를 하다 보면요, 정말 수고하는데 땅에 묻혀서 가려서 내가 한 거 티도 안 나, 아무도 안 알아줘. 밟고 지나가 막.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죠. 믿습니까? 이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과 파도가 친다고 근데 밑에 바다의 본류는 원래 방향 그냥 가요. 세상에 떠들고 이 악한 거 짓고 까불고 별일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 씨가 썩고 싹이는 생명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꿈틀고 얼마 있으면 싹이 날 거예요. 이제 일하실 거예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게으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맘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기다려야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게으름이다.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도로 가지 하나님 속도를 하시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기다리면.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열심이다. 이 앞에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게 가장 게으름이고 하나님 기다리는 게 가장 완벽한 열심이라고.
내모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열심히 하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 다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쉽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 늦어져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게 주의 음성을 깨닫고 주의 때에 기다려서 주께서 일하신 역사를 맛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 음성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을 준다. 그리고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지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잘 보세요. 염려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로 기도하려. 그러면 응답된다 그러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감사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평강을 주신대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가 내 마음의 평강인 거예요. 일은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해결 방법 없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너무 마음 편해. 걱정이 없어.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분량이 찬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많이 있지요. 이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나 살려달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저 인간 뭐 어떡하냐 막 다 털어놓고 호소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요. 주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 끝나요. 이게 탄식시의 흐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워. 욥기 요즘 보지. 욥기 보면 하나님께 별일 다 하죠. 내가 너무 힘들어 원망 불평한다 막 다 떠드는데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놓고 기도와 성령께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해결된 건 없어요. 기도하고 집에 가도 똑같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하려고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안해. 그러니 하나 일하시는 거예요. 내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같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언젠가 오래전에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일리가 그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 일로 기도할수록 평안이 없어지게. 막 이게 좋다고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수록 생각할수록 평안이 없어. 하나님께서 확신 안 주세요. 그 추진을 하게 하라는 마음은 안 주셨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뜻을 이루셨어요. 자, 구제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안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몇 사람이 이게 좋다고 그래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한 게 정말 잘한 거였어요. 한번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오래 고통당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을 고통당했어요. 예를 들면 다 아실 만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확신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도 강력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어서 끌려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뭐라 그래도 둘로 갈려서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많은 의견, 내 마음은 괴로운데 생각들은 괴로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더 좋은 길로 해결이 됐어요. 이거 설명 2시간 걸려서 설명을 안 해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와 견고한 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흔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끝까지 평강을 시켜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지가 견고해요. 어떤 경우도 유혹을 하나님 절대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요.
공격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응답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 뜻이니까. 로마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을 쓰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세상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요. 모든 일 기도로 하는 게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평강 주시면 누가 뭐래도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따라가서 주에다 이루어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와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우직한 베드로는 이만한 돌을 들고 갑니다. 다른 유다는 돌 크게 얘기 안 했지? 이만한 거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크긴 얘기 안 했으니까 아주 영악스럽지요. 예수님께서 돌 앞에 놔라 주여 기도했더니 돌이 다 떠그러면 빵을 하면서 베드로는 배꼽 먹고 가룟니다. 요가지다 배 쫄쫄 골았어. 며칠 있으니 또 사내가 또 돌 가져오라 그래. 이번엔 가룟니다가 이만한 돌을 베드로는 요가지고 나왔어. 예수님께서 그 돌로 나무 던져 열매 따먹어라 그랬어요. 이번에 또 가룟니다도 배 쫄쫄 골맞대나 어쨌든 이게 이야기지만 뭘 보여줍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꼬아서 해석했다. 왜곡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뭐 큰 돌 가지고 큰 돌 크게 얘기 안 했잖아요. 돌은 다 돌이고 가져왔다가 두 번째는 또 이게 아니라 했다가 또 홀딱 먹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요. 순종은요, 그냥 하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따지고 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걸려요. 이게 유혹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상에 남은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부터 해서 이 왜곡이 들어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왜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의 대답이 뭐예요? 거기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남은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안 먹으려면 안 만지는 거죠. 만지면 먹는 거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 뭐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불신앙과 유혹은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곡해요. 내 마음대로 비트는 거예요. 그런 순종,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함성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결론이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의 뜻대로 하는 거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권을 행했다 하지 아니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하고 많이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네 누구? 네 모르는데 가.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겉으로는 주 이름, 속으로는 자기 영광이 한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넌 너로 했지 뭐 나 위해서 말로 나온다고. 넌 너 영광, 너 인기, 내 인정 위해서 한 거잖아. 내가 다 알아. 속 시커멓다 너. 겉으로는 주 이름 영광인데 속으로는 자기 위해서 한 거 드러난 거예요. 왜 불법하는 자더라 그러셨을까요? 뭐가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근데 주의 뜻을 하자. 21절 다시 보세요. 다 나가도록 주의 잔자다 나 당연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자라야 태어나자. 그런데 주 이름을 하는 사실은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반석의 전지 나오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반석의 전지 같아서 비가 홍성하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짐승 같아서 비가 홍성할 때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 이름을 한다고요? 실제로 너 누구 위해 한 건데? 네 속은 너 위해 한 거잖아. 내 뜻대로 해서 네 뜻대로 했잖아. 겉은 내 뜻대로 하면서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행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듭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이유는 뭐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은 단순히 복잡해. 내 하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불순종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 해도 하나의 뜻이 기준인 것이죠. 열왕기 5장에 나만 장군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나병 고치려고 엘리사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한강 가서 치치라 했더니 화가 났어. 내 생각에 엘리사가 내게 나와 손 흔들며 기도할 줄 알았노라. 왜 아람나의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요단강 똥물인데 왜 나와서 안수기도 안 해주는 거야? 핵심 뭐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 병 고치러 왔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자기 생각이 뭐 중요해요? 아니 의사가 내가 어느 방법을 고쳐서 자기 오늘 의사 방법대로 해요. 의사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의사가 나야 항상 안 한다고 의사 싫다고 집에 가면 못 고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방법 하면 아멘 하는 거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여기에서 갈립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하나의 뜻 내 생각 여기서 매 충돌하는 거예요. 마귀는 네 뜻대로 내 뜻대로 해라. 이걸 결국 하나님 음성은요 하나님 생각에 생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열마 3장 13장 2절에 마귀가 가라는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고요. 내 들은 생각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든지 아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 읽고 묵상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인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주시 틀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진 찍든지 적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의 뜻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만일 했어도 불법행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너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이어도 하는 게 많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의 뜻을 행하면 너 잘했다 내가 너랑 칭찬한다 하신다.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잘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을 해도 하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분별한 기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음성 반드시 하나님 음성 일치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봐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적인 지혜에 모순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속적인 지혜 하나의 지혜를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것 충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만 되어 영혼의 만족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 음성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 우리 음성 우리에게 용기를 답니다. 어려움에도 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 음성은 우리에게 덕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나를 기도 나는 사람 이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음성은 우리에게 인내를 합니다. 조급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섯째, 하나님 음성 우리에게 평강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뜻 알려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달려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으로 각각 불러 인도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은 양입니다.
짐승을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짐승 다 알아듣고 주의 뜻은 대로 따라가서 지금 기쁘시게 하고 청년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욕심과 정욕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알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분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말씀하기도 성령 역사를 따라 점사를 다 알아듣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욕심 따라가지 않고 주의 길 오게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고 하나 또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